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쯤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나는 내 스스로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고 믿음에 나쁘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얼만큼 만났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으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1박 2일이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 프로그램 중에 그 멤버들이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수학여행 가면 불국사가 있죠. 경주 불국사. 그리고 무슨 탑 같은 게 막 있고, 거기 경주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멤버들이 그걸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 그 멤버들이 보는 것과 거기에 갑자기 명지대 교수 유홍준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봤는데 그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그 문화재에 대해서 하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 문화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멤버들이 그 설명을 다 듣고 문화재를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성경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때에 내가 알고 문화재를 보니까 그 내가 알고 볼 때는 그 전에 모르고 볼 때와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그때 보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아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성경을 안 읽으시나 봐. 성경을 여러분 한 번만 읽어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봤을 때와 두 번 읽어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 읽어본 사람이 10번 읽잖아요. 다른 게 보입니다. 10번 읽은 사람이 100번 읽잖아요. 안 보이던 게 막 보여.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세계에서요, 말씀을 읽을수록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눈 뜨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많이 떠지면 많이 떠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뭐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여러분 구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에 목말라서 읽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어보고 답을 딱 냈는데 선생님이 문제 푸는 것과 내가 문제 푸는 게 똑같아갖고 답이 똑같이 나왔을 때, 그때 그 희열 잊어버렸죠? 그때 그 희열 생각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그때 그 희열, 그 감격.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문제 맞춰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문제 또 풀고 싶지. 근데 그걸 못 맞춰봐. 그러면 희열이 안 생겨.
난 모르나 봐, 난 멍청하나 봐, 난 바본가 봐, 아이고 숨고 싶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갖고 맞추면요, 더 알고 싶다, 그 다음은 뭘까, 더 알고 싶다, 그 다음은 뭘까.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면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있네,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있네. 이거는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욥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42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 귀로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확실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말 들었는데 네 말 듣고 우리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목말라 해야 돼요? 진리에 목말라야 돼요. 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도 정신, 그거에 목말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집에 가갖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갖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걸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왜요?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헌금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헌금을 그랬다고 어떻게 어떻게 죽이실 수가 있어? 우린 여기에 막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헌금 안 해, 그러잖아요, 그죠? 난 그래서 헌금 안 하는, 내가 헌금하고 죽을까봐 헌금 안 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한다. 거짓말이 없는 정직한, 깨끗한, 진실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 했다가 헌금 다 안 했다가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공동체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얼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갔고 교회가 더 힘들어졌습니까? 더 부흥하게 됐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게 떠나가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고 다 나음을 입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하나님 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 통해 일하고요, 마귀 사단도 사람 통해 일합니다. 마귀 사단은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한 게 싫어. 그럼 여기에서 누구만 쳐내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한 사람만 넘어지면 교회는 와르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 목사만 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이 파장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봐줘, 이해해. 근데 목사가 뭐 했대더라 그러면 그 파장이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일이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게 마귀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6절은 완전 달라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여러분, 지금 여기 17절과 16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17절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어. 시기가,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 그와 함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어.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 이 율법 지키는 이 율법주의자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막 몰리니까 원래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시기를 표현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이 인간들이 힘이 있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당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핍박합니까? 똑같은 목사들이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역자가, 사도들이 자기들이 높임받기 위해 사역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라도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 사입이에요. 우리는, 목사는요, 온전히 누구만 말해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런 거 다 사입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의 옥에 갇혔어.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자, 이 재밌죠? 왜요? 마귀가 역사해 갔고요, 사도들을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놨어.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해 갔고요, 옥에 갇힌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놓았어. 이야,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막 막아주면 좋겠어. 사도들을 잡으러 올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해 갖고 잡으러 오는 인간들을 꼬꾸라지게 만들든지 벼락을 치시든지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지켜봐.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지막에 옥에 들어갔어.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한테 해줄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가? 항상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돕니까? 6일 동안 하루에 대답을 해주세요. 하루에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 그럼 마지막 7일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7일 7바퀴 돌 때, 여러분,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때 6바퀴 돌아도 안 무너져.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요, 차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몇 번 기도해요? 6번 기도할 때까지 진짜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물에 몇 번 들어가라 그래요? 7번 들어가래. 여러분, 6번 들어갔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납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뭐 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마지막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옥문에서 끌어냅니다. 근데 왜 끌어냈을까요?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천사들이 끄집어냈어요. 어디서요?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데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자, 사도들은 내가 감옥에,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순교해도 괜찮아. 사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난 여기에서 죽겠다. 이런 믿음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 왜냐? 하나님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끄집어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자식 복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출세하길 원합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어. 그게 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맨날, 부모들이 맨날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명이 있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막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분들 계시죠? 그랬는데 낫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도들도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목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보통 성도들은 따라 부르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따라 부르더라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했어요.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가라, 너희가 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합니까?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천사들이 끌어냈어요. 그래갖고 천사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들어가갖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갖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그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풀려났는지 천사가 이끌어냈는지 잡아 가둔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저께 사람 보내갖고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으니까 이제 공회가 모였어. 공회가 모여갖고 이 사도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떤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옥에 가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죠.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당연히 못 보죠. 왜요?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문은 잠겼어요.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잡아놓은 사도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그 인간들 지켜주시나 보다, 천사들이 보호하시나 보다. 왜 이런 생각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해야 돼요? 이 공회로 모인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신비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아요? 성경에 계시해 놓은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성경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계시한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상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옥문이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들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잡아다 틀림없이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 이 인간들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간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옥에다 가둬놓은 그 사람들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공회에 와갖고 알려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야, 그놈들을 당장 잡아라. 그러니까 경비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갖고 사도들 잡아다가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공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정죄해갖고 빌라도에게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공회, 그 공회 앞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요 사도들을 끌어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한 번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풀려났는데 그때 했던 경고가 뭐예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가르치도 마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틀림없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왜 했어? 이 예루살렘은 율법의 도시야. 율법의 도시에 어떻게 예수교를 전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핏값을 돌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2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보세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를까봐.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책임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가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가장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대통령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쉬워.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 핑계 대면 돼.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이 잘못했대. 그러면은 막 나라에서 막 나와갖고 막 해결해주고.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겁먹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말은 잘 해놨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말해놓고 지금 대제사장이 왜 우리한테 이 그 핏값을 물으려고 하느냐? 지금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백성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리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눈치는 안 봐. 누구 눈치만 봐요? 백성 눈치만 봐.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달라요. 사도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럼 말합니까? 내가 지금 사람 말 듣게 생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한다. 니네가 아무리 말려도 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위대한 모습이 30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공회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저 인간은
저 인간은 진짜 상종도 못할 인간이야. 나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 있죠? 없으면 천사예요?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럼 그 사람이요 예수 믿고 회개해갖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원해요?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 그 인간은 그 인간 몫이고요, 나는 내 몫이고요. 그러죠? 우리는 중간을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이 인간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사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